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성공이 큰 실패로 나아갈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실패가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작은 성공이 큰 실패가 될 수 있고, 작은 실패가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작은 성공은 그 사람을 어쩌면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실패자가 되게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반면에 작은 실수와 실패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죠? 반면교사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죠? 성격이 급하고 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거나 또는 예수님에게 충고받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곧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금방 칭찬하시고 금방 책망하셨어요.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도 하나의 실수 장면이죠. 풍랑이 이는 바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풍랑이 이는 바다 속에서 두려움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위로 달려갔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물 위로 달려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 위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고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두려움에 잠겨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서 책망했습니다.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쭉 보면 베드로는 맨날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한테. 특별히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 뒤를 따라가잖아요. 자기가 수제자니까 따라가는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여자종, 옛날에 그 옛날 성에 비자라고 그래서 비자는 그지 계집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종이, 아주 하찮은 여종이 너도 그 도당이라,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해요. 특별히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참 실패와 실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지만,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실수들을 거울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제 설교 듣고 있죠?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했던지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추앙했어요. 성공을 계속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자 그가 그만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받는 게 참 좋아요. 나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욕구들이 계속 차오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실패들,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성장시킨다고요. 성장시켜 가신다. 여러분, 철저한 실패가 있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면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 특별하게 만나주십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을 때, 이 욥과 같은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남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가 없으면 작은 성공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그래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만하게 된다는 말이고, 교만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패에 빠집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금방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서론의 말씀들을 머리에 담고 자,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할 때 신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의 설교, 이 신명기에는 세 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했을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저는 세 가지 이유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민수기 여러분 우리가 쑥 살펴봤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반역했어요. 왜 반역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지금 내 고난, 내 환난, 여기가 이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나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먹고 할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뭘 먹느냐?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실이 광야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부족해. 물이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오늘 새벽 설교에서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 불평의 요소들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해서 분노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평. 엄청난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려면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불평의 생활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보는데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감사로 화답하며 나아가는지 아니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으면 그것을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나에게 뭔가를 주면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하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입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건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가는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아요. 나그네에게는 불편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감사하면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을 어떻게 된다고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들로 끊을 수가 없어요. 자,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못 끊는다. 어떤 일이 와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절대로 못 끊는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복잡한 일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그 다음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 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 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 기다리는 게 진짜 안 됩니다. 내가 다 해보려고 해요. 안 될 때는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우리 길을 한 자 더 할 수 있습니까? 더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7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 4장 9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우리 뿌리까지 다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슨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타이슨 알아요, 몰라요? 대답할 때는 좀 대답도 좀 하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은 핵주먹. 얼마나 주먹이 셌으면 핵주먹이라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59번을 싸웠는데 프로가 돼서 50승 7패를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몰락할 때 많이 졌어요. 이 사람이 언제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냐면은 20살 때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이 사람이 프로로 데뷔하고 난 다음에 37연승을 했어요.
좀 놀래봐요. 37연승을 했다니 프로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19번은 연속 KO승을 따냈습니다. 붙으면 다 KO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 핵주먹이잖아요. 타이슨이랑 붙는 사람은 이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다 쫄아버렸어요. 다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슨 경기를 한 번씩 보면 어떤 선수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올라가서 타이슨이 휘두르는데 정확하게 안 맞았는데 쓰러져 버려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하면 더 많이 맞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일어나요. 그런 경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미 두려움에 빠져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길까 깨물고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미 두려움에 막 빠져 있으니까 올라오니까 다리가 막 주먹이 안 나가는 거예요. 빨리 넘어지려고 하면 바람 불기 전에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7절.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관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전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장 9절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다 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이 타이슨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타이슨하고 싸워서 이긴 선수 중에 홀리필드라는 선수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은 2번 타이슨하고 싸웠는데 한 번은 첫 번째 싸울 때 타이슨이 이 사람의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칙표로 졌습니다. 또 2번째 싸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타이슨이 KO로 졌어요. 완전 떡실진됐습니다. 그럼 왜 첫 번째 싸울 때 이 타이슨이 이 사람의 귀를 물어뜯었을까요? 타이슨이 딱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딱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 주먹에 맞아 떨어지고 다 겁을 먹는데 이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이 사람은 아주 더티하게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물어버렸어요. 귀에서 피가 막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홀리필드는 타이슨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까 타이슨의 멘탈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 타이슨이 여러분 선수가 사는 사람이 귀를 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타이슨이 그렇게 강한 핵주먹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2번째 경기에서는 완전 참패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린다고 흔들린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많고요. 내가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많고요.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그래. 그때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쓰는 거예요. 신앙은요, 기분 좋고 기분 좋으면 잘하고 기분 나쁘면 못하고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치 클럽, 저 동아리 활동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기분 나빠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다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려 다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속이 상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걸 때리고 치우고 싶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3번째,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딱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우리 주제하고 똑같아요. 자, 9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기억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띄워주시면 이 말씀 속에는 4가지 주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4가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보았던, 내가 보았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네가 생존의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세 번째,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 역사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자세히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와서 은혜 받을 때는 막 은혜 받고 막 그렇다고 어떡 한다, 딱 나가면 잊어버려요. 이게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이 역사들을 너희 후손들에게 알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알릴 때 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후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나의 신앙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나에게 피드백해요.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무조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으면 안 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우리를 먹이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했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시원케 하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만나처럼 채워주셨던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내한테 상처 줬던 일, 내가 어려웠던 일, 내가 불만 가졌던 일, 이런 것들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확대 재생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그거는 나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 보시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이기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말렉과 전투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성 아니겠습니까? 그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성을 빙빙 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은 다 이런 식입니다. 오직 너희들은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 하고 내가 뭔가를 막 이루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에요? 아이 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찮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거든요.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덤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이없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기는 전쟁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전투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다 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와 안 믿는 사람이 자세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넉넉하게 이기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한 번 복귀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지나갈 때, 그때 그 환난만 쳐다보면 못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전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